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자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자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첫째가 뭐냐 하면 사명을 깨닫는 자다.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목적지가 없이 걸어가는 사람만큼 불행한 자가 없습니다. 뭔가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라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더라. 많은 분들이 이 세상 사시면서 사명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비극으로 끝나버립니다. 예를 들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뭐가 남아요? 돈 버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명이 뭐겠어요? 병든 자, 아픈 자들을 고쳐내는 것이 자기 사명인데, 사명이 떨어지고 나면 남는 건 돈밖에 없어요. 돈 벌어야 되겠다. 그 비극의 의사가 되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를 들면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어린이집을 한다. 어린이집을 했을 때 어린이들을 잘 이렇게 돌봐주고 인격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 영혼에 뭔가 참 복이 되게 해야 될 텐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뭘로 보이겠어요? 돈으로 보이는 거죠. 아이 한 명이 오면 한 달에 10만 원인데 20만 원인데 돈으로 보여요. 우리 모든 일에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에 그 내가 주어진 사명이 뭘까?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어떤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편하게 지내자는 걸로 타락해버립니다. 아무런 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주신 주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그 신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한 거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명을 깨닫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 자기의 어떤 목적도 없고 해야 할 가치적인 일도 없고 가야 할 길도 없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이루어야 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시면 그건 방황입니다. 방탕입니다. 그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허비입니다. 낭비입니다. 그랬을 때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발견할 때가 가장 복 있는 자다. 사도 바울이 그냥 사명이 없을 때에는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 온 생애를 다 바쳤지만 사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을 살리는데 자기 일생을 바쳤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인생을 바꿔주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강한 자다. 대애굽에 가장 유력하고 힘 있는 바로 왕이라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모세, 보잘것없고 무명하고 이름도 없고 골짜기에서 내려왔던 그 모세, 그 한 사람을 바로 왕이 못 이깁니다. 왜요?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모세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아니라 바로보다 더 강한 자가 와도 모세를 못 이기게 돼 있다는 거죠. 영국의 메리 여왕이 제일 두려워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낙서입니다. 존 낙서 그 한 사람을 보면 이 여왕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많은 사람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권세로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 살렸다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딱 한 사람 두려워했는데 누구예요? 존 낙서를 두려워했습니다. 존 낙서는 뭔 사람이냐?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뭘 했어요? 존 낙서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리 여왕이 하나님께서 존 낙서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저 한 사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영국의 모든 군대보다도 저 한 사람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가장 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아람 나라가 공격을 못했습니다.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정말 그 속에 영이 없는 그런 천만인이 둘러지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강한 자요,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자격을 갖추고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 나는 참 축복의 주인공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일 일 몰라가지고 괴로워하고 뭐 같은 세상 염려와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힘없이 사는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진리를 내가 간직했을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더라, 걱정할 것이 없더라, 괴로울 것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뭘 하기를 원하느냐? 담대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33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래요.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 이 시간,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간곡히 우리를 참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환난을 면제시켜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 앞에 지금 환난이 없을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막 천하가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앞에는 막 그냥 평탄한 길만 있을 것이다, 문제가 안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염려 걱정 다 사라져 버리고 나는 그냥 내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가지고 그냥 생각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자가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디 뭐 자기 소원대로 다 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을 자신 있게 만만하게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시험 치러 가는 학생이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치면 나는 무조건 100점 맞을 것이다 생각하고 가봤는데 시험을 딱 치고 나서 채점을 해보니까 100점은커녕 50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공부를 엉뚱하게 한 거예요.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정말 그 문제의 소중한 것을 공부해야 되는데 전부 다 필요 없는 것만 공부 실컷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그런 학생 참 많아요. 자기는 자신만만한데 가서 시험 쳐보면요 맨날 그냥 60점 이하다. 그래서 뭐 맞아요? 권총 맞아요. 그냥 물어보면 다 공부 열심히 했대요. 잘했대요. 오늘 틀림없이 나는 100점 맞을 거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잘못 짚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오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와 같아요? 고해와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다 위를 가는데 바다는 잠잠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칠 때 있고 바람 불 때 있고 이 바다는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그 위에 배를 운행해 나갈 때에 배가 잔잔한 날이 있기만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인다. 이 세상도 계속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환난은 너희에게 올 것인데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너희들은 담대하라.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을까? 이 환난이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뭐냐? 환난은 여러분 나를 담대하게 만드는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환난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고 환난을 겪으면서 더 강건해지는 것이 환난의 목적이고 특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환난이 내게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환난은 왜 왔는가? 환난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찾아낼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환난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에 뭘로 만드느냐? 환난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환난은 예수 믿다가 핍박받는 걸 환난이라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 환난이라 그래요.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거 환난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들 텐데 너를 어떻게 만들겠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인데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은 나는 사라지게 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환난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누구나 좋아하는데 그 내용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 하나하나를 음미해보면 굉장히 보배로운 진리가 거기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로 들어갔는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막대기를 보고 지팡이를 보고 그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보냈을 때에 다윗은 뭘 생각했을까? 요즘 같으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으면 산으로 말하면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골짜기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요즘 시대에는. 왜 그러냐? 지금은 케이블카가 있잖아요. 케이블카 이 사람하고 저 사람 연결해가지고 쫙 갔다 와버리면 얼마나 쉬워요. 그냥 요즘 또 헬리콥터가 뜨잖아요. 아무리 뭐 골이 깊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헬리콥터 타고 와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골짜기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사람, 거기에 헬리콥터를 타고 케이블카 타고 갔던 사람, 그 사람 두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차이는 간단해요. 골짜기에 내려갔다 올라온 사람은 골짜기에 내려가서 뭘 먹었어요? 생수를 마셨습니다. 골짜기에 내려가서 좋은 풀을 먹었습니다. 근데 케이블카 타고 간 사람은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요.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갔다 오면 편하기는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 내려갔다 올라온 사람은 그 골짜기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주어지게 되고 또 풀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모든 일을 겪으면서 겪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심을 거기에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아이를 낳을 때에 다 개왕절개를 하잖아요. 쉽게 개왕절개를 낳았는데 옛날에 어른들은 개왕절개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 배 아파가 다 놓잖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차이가 뭘까? 옛날에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던집니다. 왜? 내가 정말 아파가지고 정말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근데 요새 개항절개 하신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시험 들까봐 저 미리 예고를 해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맛있는 게 있는데 보니까 아이는 안 주고 자기는 먹고 앉았어요. 그냥. 야, 신기하다. 제가 보니까. 아니, 옛날 어머니들은 자기는 못 먹어도 아이는 주는데 요즘은요, 자기는 먹어요. 근데 아이는 안 먹여. 야, 저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구나. 왜 그럴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자기의 뱃속으로 낳아놔야 하고 고통 속에서 낳아놔야 하고 그렇지 않는 거하고 차이가 그만큼 난다는 결과가.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섬겨도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교회를 섬긴 사람은 그 교회에 참 생사를 고락을 같이 합니다. 정말 그 교회에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분들은 잊지를 못해. 평생 죽을 때까지 아버지 앞에 가서 서는 그날까지도 나는 그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힘쓰고 애썼는데 가슴에 새겨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러나 그건 헌신이 없고 그냥 구경만 하고 다니는 분들은 교회가 되든지 말았든지 신경 안 써요. 별거 없어요. 그냥 그 동참하는 거죠. 동참했다가 주님 앞에 가면 이야기하라 그러면 별거 이야기할 게 없어요. 행기 있어야지 이야기를 하죠. 나 그냥 멀리 구경하다 왔습니다. 그거는요 부끄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한 정말 그냥 주님과 연합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으로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분들은 그 교회에 정말 자기 목숨을 던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참 헌신해야 될 이유가 뭐냐? 헌신하면 늘 수고하고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자기가 노력 뺏기고 다 빼앗기는데 빼앗긴 것이 아니고 그 헌신하면서 뭐가 와요? 자기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강건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담대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뺏기는 게 아니고 얻는 겁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수고한 땀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아지는 거고 발견되어지는 거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루어지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도록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 보실 때 너 진짜 사랑스럽구나. 너 정말 복되구나. 너는 진짜 내 마음이 합하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뭘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을 다듬어가고 내 자신이 아름다워지고 내 자신이 말씀 속에 충만해지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연결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다 자기 할 나름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그런 행동과 삶이 있어요. 거기 그냥 우연하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도록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저 사람한테는 참 많은 사람이 따르네. 왜 따를까? 그 사람 따르게 하는 거예요. 벌써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다. 자기는 잘못하면서 다음도 따르라 안 따르잖아요. 나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자기 잘못이잖아요. 축복의 대상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거, 다듬고 만드는 거, 내 심령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과 형편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내가 구하기 전에도 주실 것이고 말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뭘 해야 되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더라는 거. 나를 존경한 자를 나도 존중한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경멸하겠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대응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는 차원은 영원히 구원받아가 지옥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한 이 전체적인 범위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더 사랑하는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어요. 더 가까운 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내가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자.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가 뭐 종살이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가 30세가 됐을 때에 뭐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는데 요셉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 사랑받는 이 방편을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뭘 하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공격해 올 때, 음란한 모습으로 공격해 올 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들어보세요.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지하니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 지금 자기의 육체적인 정욕으로 말하면 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하고 잘 사귀면 육체적인 쾌락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권세를 잡는 데에 굉장히 하나의 도구가 됐잖아요. 그 대장군의 최고의 장군의 아내하고 친밀해지 가지고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일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뭘 생각해요? 이걸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시면 어떻게 보실 건가? 항상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피면서 자기를 만들어 가실 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순간적인 유혹의 이득을 보고 달겨들다가는 패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 앞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력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뭐냐? 계속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복된 자라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라는 특징의 그런 마인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환난을 통해서 자기를 거절하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내 자신을 거절하는 거. 왜? 내 옛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것만 좋아해요. 우리의 육신의 사람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삶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어기는 걸 즐거워해요. 어기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편안하게 사는 게 좋아요.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내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음란하고 그냥 내 욕심망대로 사는 것이 재밌어요. 그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거스렸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환난을 통해서 나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자기를 꺾어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그 속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뭘 합니까?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온 만큼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내 욕심이 버린 만큼 주님은 채워지는 거죠. 내가 세상을 버린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충만하게 영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이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랑, 내 영광, 내 이익, 내 권세, 내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뭘로 꺾느냐? 환란으로 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가 정말 중요한데 교회 속에서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어디에 쏘아 넘어가느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자기는 능력 있는 자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단한 실력자다, 그런 거 듣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자다, 나는 다른 사람의 머리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 실패라는 거죠. 그게 나를 거절하는 걸 못 배울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나는 앞장서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 들어야 되고 나는 막 능력자가 돼야 되고. 요즘 정확하게 참 혼란 시대입니다. 혼란 시대인데 요즘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속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나오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이 뭐냐? 사도, 자기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적인 권능, 선지자적인 권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예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막 대단한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속에서 막 굉장한 실력자로 그냥 인정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자체가 사단의 유혹이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일을 하실 때에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겉을 꾸미려고 해요. 자꾸 드러난 걸 보기를 원해. 자꾸 새로운 거 막. 그래서 요즘요 이머징 처치라 그래가지고 최신적인 예배를 듣는 최신형 예배가 나왔어요. 이머징 처치다. 이머징 예배라는 것은 최신의 예배인데, 최신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예배예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그냥 사람의 기분을 맞춰가지고 흥분에 도가니로 밀어 넣어가지고 뭔가 그 있어 보이게 하는 거, 이거 이머징 처치. 이게 지금 성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 옳은 줄로 알아요. 잘하는 건 줄 알아요. 대단한 건 줄 알아요. 사도와 선지자는 이미 끝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세우신 그 사도들, 12사도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들은 교회를 세운 데까지만 사용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다 선포되고 난 이후에는 사도적, 선지자적인 모든 직분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사도라는 그 권세, 그걸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어요. 나는 사도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 중심의 예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이에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흥분에 도가니를 몰아넣고 막 대단하게. 그거 성장하려고 하면 그걸 해야 돼요. 성장하려고 그러면 그걸 해야 교회가 성장. 왜? 교회 오면 막 뭔가 좀 이 흥분이 좀 돼야 되잖아요. 감정이 좀 솟구쳐야 되잖아요.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모였을 때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하고 재미가 없어도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실 때에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때요, 사람 중심의 기뻐하는 찬양 선별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을 여러분 선별해서 부르시면 위로부터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갖추어야 될 덕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도록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정말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자기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기를 부족을 알고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하나님 일할 때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상태에 들어간 그 신앙이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성숙한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제일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나와요? 항상 섬김으로 끝납니다. 정말 진정으로 자기가 낮아져서 겸손하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섬기려고 하는 애쓰는 그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성탄절에 오시는데 뭘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미랄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로 오셨다. 십자가의 짐으로 온 세상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희생자로 오셨다.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높은 신앙의 가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 자존심을 살리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존심에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원수가 돼버리는, 그건 전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단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가 모자란다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도, 형편없다 그래도 그거를 자신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면 그 빈자리를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낮추는데 주님은 나를 높이시더라.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나는 손해를 봤는데 주님은 손해보는 거, 그거를 몇 배나 충만하게 채워서 나에게 가져다 주시더라.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내가 가질 거 다 가지고 내 지을 거 다 채우고 자기 욕심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떠난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환난을 당해서 너 자신을 만들고 너 자신을 아름답게 했는 그 순간 너는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고통스럽지 여기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나는 적어도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지면서도 세상을 이겼다. 이런 예수님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 한 분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그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힘이 없느냐? 자기 거 챙긴다고 할 때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챙깁니다. 이 성경 속에 가만 읽어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낮추는 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다 괴로움을 겪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해서 괴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면 성경을 보시면 요셉도 떠나게 했고 모세도 떠나게 했고 다윗도 떠나게 했고, 모든 하나님의 인물들은 안락하게 사는 그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고 홀로 지내도록 떠나보내버렸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래요? 너는 빈자가 되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내가 혼자 있을 때가 됐다. 왜 그랬느냐? 정말 영성은 어디에서 와요? 고독할 때 오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오는 거예요. 다 떠나고 오직 주님과 나와 직면했을 때 내 빈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예수님도 자기로 채워졌을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어요. 근데 자기를 비웠을 때,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 뭐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세계를 구원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도가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 진리인데, 이 진리와 생명을 거부하고 지금도 거역하고 미혹하는 많은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들여다보면 주님 가신 길이 진리요, 주님 가신 길이 길이요, 주님 가신 길이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걷는 자만이 정도를 걷는 거고, 이 길을 걷는 자만이 세상이 천만인이 둘러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가장 담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고 이 진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진정으로 나의 담대함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건지 분별하고 깨닫게 하셔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